할렐루야.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옳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원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서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가문에서 한 왕이 나와서 이 세상을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는 자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볼게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시리라.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을 공의와 성실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들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공약대로 성실하게 통치한 지도자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지도자들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공의와 성실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지도자들과는 달리 공의롭고 성실하게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것입니까? 왜 다른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우리를 공의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다스리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있고 정말 즐거워하는 일이 있고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그럼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가족이 반대할지라도 혹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래도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려는 그 꿈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일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기뻐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 우리를 위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기꺼이 지불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고난받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를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공의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 있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지금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때에더라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그럼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대로 천사들을 보내주셨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을 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심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시기에 아버지처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다 공평하게 대우받는 세상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세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공의롭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예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더 이상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더 이상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에서는 어떠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곳에서는 어린 양이 늑대와 함께 살고요,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삽니다. 그런데 늑대나 사자가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들이 더 이상 약한 사람들을 해하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결코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9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강한 자가 되도록 양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더 능력 있고 더 좋은 학교 들어가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강한 자는 자신의 힘을 약한 자들을 상하게 하고 해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세우고 일으켜주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왕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그래서 하늘의 위대한 천사들도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종이 하는 일,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그런 제자들의 종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세요? 지극히 높은 분이지만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신 그 하나님, 그 왕을 아세요?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아시냐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안다면,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나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지를 알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알아간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간다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힘을 약한 자들을 세우고 약한 자들을 일으켜주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행복을 풍성하게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의와 성실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왕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행복을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